요나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 3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로 임한 것입니까? 우리 첫날 살펴본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건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시고 역사하시고 붙드시고 그의 임재를 나타내셨다는 걸 이야기하는 건데 두 번째가 아니죠.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 했을 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큰 바람을 일으켜 배가 깨어질 정도로 풍랑과 폭풍으로 임재하셨던 게 두 번째고, 배 밑바닥으로 그래서 내려가 잤는데 선장이 그를 찾아와서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 내 하나님께 구하라 하면서 또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과 임재가 있었고, 네 번째 제비 뽑을 때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와 임재가 있었고, 다섯 번째 사람들이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내 민족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다섯 번째 그 질문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고, 여섯 번째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하였느냐 라는 물음을 통해 들려왔습니다. 한 가지 더 하자면 물속에 빠졌는데 큰 물고기가 그를 삼킨 것으로 또 하나님의 역사와 임재를 요나가 경험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손에 이렇게 꼽아볼 수 있는 것만으로도 사실 일곱 번째 또는 여덟 번째로 요나에게 들려온 말씀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임해왔다라고 오늘 분명하게 말씀을 하죠. 왜 그럴까? 오늘 들려온 말씀이 바로 요나의 사명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외치는 것이 요나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아무리 말씀이 들려오고 또 들려오고 많이 들려와도 내 사명에 관한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요나가 처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숨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사명,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외쳐야 하는 사명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고 자기 계산대로 판단대로 생각대로 행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수많은 말씀이 들려오지만 내 사명, 내 소명, 내 부르심에 관한 말씀을 제대로 듣고 순종하지 못하면 여전히 하나님을 피하여 숨는 삶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삶은 처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던 두렵고 가리고 수치스러웠던 삶처럼 또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던
그래서 자기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삶이 펼쳐졌던 것처럼 괴롭고 공고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새로운 날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보내시는 이유를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를 통해 듣는 것이 너무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제를 살아야 되는 이유와 목적과 사명과 오늘을 살아야 되는 이유와 목적과 사명이 다릅니다. 물론 큰 틀에서는 같지만 오늘을 살 이유와 목적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을 왜 하나님이 오늘 또 생명 주시고 살려두셨겠습니까? 만약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시작하지 않은 하루라면 아무리 내가 소명대로 살고 싶고 부르심대로 살고 싶어도 그날은 사명과 소명을 따라 살 수 없는 날이 되고 맙니다. 요나의 모습이 그렇죠. 계속 그의 소명과는 상관없는, 그러다가 자기가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계속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새날 속에 특별히 내게 이루어 주실 만남들에 대해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은 우리 가족 이렇게 만나서 살고, 오늘은 또 일터에 가서 이 사람들을 만나고, 오늘은 또 누구랑 만나기로 약속을 했는데 하나님 그 만남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만나게 하시는 그 이유와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케 해달라고 먼저 구하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왜냐? 그런 만남을 주시는 이유, 그런 만남 속에 나를 보내시는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더 간단히 얘기하자면 나는 오늘 엄마로 아빠로 어떻게 살 건가? 나는 오늘 자녀로 어떻게 살 건가? 나는 오늘 아내와 남편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나는 오늘 직장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나는 오늘 친구로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을 고민하고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는 것이 나의 사명을 따라 살려고 하는 마음과 태도와 자세라는 것이죠. 우리는 보통 거짓말하고 미워하고 세상에서 말하는 윤리 도덕적인 잘못들을 범하는 것을 죄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런 것들보다 훨씬 더 큰 죄가 뭐냐? 바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사명을 깨닫지 못해서 그 사명 이루며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사명대로 살지 않는 동안은 내 안에 해결되지 않는 죄가 계속 있는 것이죠. 아무리 착하게 살고 아무리 바르게 살고 아무리 죄 짓지 않고 사는 것 같아도. 물론 예수님께서 이미 다 용서하셨고 끊임없이 넘어진 나를 붙들어 일으켜 세우시지만 내가 그 은혜에 반응하여 내 사명과 내 부르심 따라 살지 않는 한 나는 공고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잘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 해도요, 사실 우리가 공고하고 힘겹고 어렵고 하는 일들이 펼쳐지는 건 요나와 똑같은 겁니다. 사명과 부르심을 따라 안 가니까 자꾸만 공고하고 괴롭고 더 나락으로 떨어지고 이상한 삶이 펼쳐지는 겁니다.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자녀가 자녀로 살지 않으면 그의 삶은 계속 어려운 겁니다. 자녀니까 부모님 말씀 순종하고, 자녀니까 부모님과 함께 기뻐하고 부모님 주는 거 누리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가 계획한 대로 살고 자기 고집하고 살고 그러면 집을 안 나가도 계속 부모님한테 혼나게 되고 어렵고 힘들고 계속 그러는 거죠. 목사나 선교사만 소명이 있고 부르심이 있는 게 결코 아닙니다. 교회에서 직분 감당하고 봉사하고 때로 믿지 않는 이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 그런 것만 소명이 아닙니다. 어쩌면 기도의 어머니, 믿음의 아버지로 살아가는 것이 그런 많은 일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소명입니다. 이 시대의 믿음의 청년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런 많은 일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소명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왜 예수 믿는 부모로, 왜 예수 믿는 자녀로, 이 시대에 왜 예수 믿는 청년으로 살게 하시겠습니까? 왜 예수 믿는 남편과 아내로 살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어머니들만 좀 얘기해 볼까요?
살림하고 요리하고 아이들 보살피는 거, 세상 모든 아내와 어머니들이 다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늘 성경 보고 무슨 일 있으면 먼저 엎드려 기도하며 사는 모습을 통해 살아있는 신앙교육할 수 있는 건 믿음의 어머니 말고는 없습니다. 일주일에 많아야 한 번, 두 번 보는 목사가 그 일을 절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 기도의 어머니, 믿음의 아버지로 사시면서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잘 물려주시는 그 귀한 소명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청년들은 그 어떤 것보다 기도의 청년, 말씀을 따라 선택하고 결정하는 청년으로 살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빛과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선지자나 이스라엘 백성이나 그리스도인이나 그 사명 이루고 살지 못하면 그 존재 의미도 가치도 전혀 없습니다.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요나 역시 그랬고 이스라엘 백성 역시 그랬습니다. 요나가 이스라엘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고 나타나고 대변하는 것만 보아도 분명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본연의 사명을 회복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요나에게 두 번째로 말씀이 들려옵니다. 요나의 사명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이죠. 요나가 사명의 말씀을 두 번째로 받고 니느웨로 이렇게 가서 주의 말씀 외치듯이 회개하는 저 니느웨를 보고 이스라엘이 그 본연의 사명을 깨닫고 회복하기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백성, 그러나 하나님만 의지할 때 세상 어느 민족도 경험하지 못하는 은혜 가운데 풍성한 삶 가운데 빛과 소금 되어 만방의 하나님의 덕을 선전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어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요나를 통해 오늘 말씀에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3절부터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이제 요나가 일어나서 사명대로 말씀대로 갑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니느웨는 3일을 걸어야 할 큰 성읍입니다. 그런데 그 큰 성읍 니느웨에서 요나가 딱 하루 걷고 말씀을 전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3분의 1만 사명을 수행합니다. 그런데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그 부족한 사명 수행을 통해서도, 그러니까 어쩌면 요나 안에 여전히 불평하고 불만하는 마음이 있죠. 내가 진짜 너무 하기 싫은데 왜 여기 이방 니느웨에서 내가 말씀을 전해야 되나. 그런 모습이 이제 또 뒤에 사장에 나오죠. 막 불평하고 하는 모습이. 그러니까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3분의 1만 겨우겨우 억지로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하죠. 왕도 화려한 왕복을 다 벗어버리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아 회개할 뿐만 아니라 짐승들까지도 다 먹지도 않고 금식하고 다 회개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들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난 것을 보시고 재앙을 내리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는가 중요합니다. 눈물 흘리고 회개하고 잘못했습니다 할 때 하나님 뜻을 돌이키지 않으셨다고 얘기했죠. 그 악한 길에서 떠날 때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십니다. 근데 오늘 그보다 더 우리가 주목하여 중요하게 보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대로 사명대로 살아가는 한 사람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봐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냥 요나서를 이렇게 읽으니까 그렇죠. 사실 이것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인지 모릅니다. 아수르라는 거대한 제국의 수도에서 3일 해야 되는데 겨우 하루 요나가 선포했는데 그 나라 왕이 직접 조서를 내려서 왕뿐만 아니라
짐승까지도 다 온 니느웨 성읍이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회개합니다. 이게 왜 놀라운 일이냐고요?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해도 이런 역사가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모세가 말씀을 선포해도 이런 역사가 일어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선포할 때도 바리새인들이 화가 나서 오히려 예수님 죽이려고 했죠.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동족인데도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는 이방, 다른 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요나 한 사람이 자기 사명을 따라 순종하여 말씀대로 걸으니까 놀라운 역사가 이렇게 일어납니다. 여기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그게 중요합니다. 얼마나 요나를 기뻐하시고 얼마나 요나를 아끼시는지. 요나가 요나 자신을 볼 때도 그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 듣기 너무 싫고 니느웨 가기 싫고 그래서 계속 도망가고 아예 죽고 싶어 했던 요나인데 그런 요나를 지금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보라는 겁니다. 겨우 하루 동안밖에 사명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요나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셨는지, 요나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걷기를 기다리고 고대하셨는지, 요나가 사명대로 걷자마자 놀라운 역사가 이렇게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원래는 3일 꼬박 걸으면서 해야 되는데 요나가 하루만 걸었는데도 하나님이 온전히 다 그냥 이루어버리십니다. 요나가 다 안 했는데 하나님이 다 하세요. 얼마나 요나의 모습이 기쁘셨으면 이 요나가 3일이나 걸어다니면서 고생하고 수고할까 봐 그냥 하루 만에 다 끝내버리시는 거죠.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걸음마 할 때 부모가 고대하지 않습니까? 첫 걸음 떼기를 일어서다 또 넘어지고 일어서다 또 넘어지고 일어서다 또 넘어지다가 한 걸음 딱 떼면 너무 좋아하고 기뻐하죠. 그 다음에 또 넘어지는데 지금 하나님이 요나를 보면서 그러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면 복을 주실까 해서 기다리고 마치 아이가 걸음마 떼기만 기다리는 부모처럼 그런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실 수 있을까 해서 기회만 기다리고 찾고 계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뭐 하나만 하면, 우리가 뭐 하나만 이렇게 순종하면 온갖 복을 쏟아 부어 주시려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지 못해서 안달나신 분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이 지금 이 요나서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이것은 물론 1차적으로 니느웨가 회개하고 악한 길에서 떠나서 하나님이 재앙을 거두셨다, 뜻을 돌이키셨다 그런 의미죠. 그런데 단순히 그런 의미 정도가 아닙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십계명을 받는 동안 밑에서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 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시죠. 그래서 이 백성을 다 멸해버리겠다 이러십니다. 그때 모세가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도 안 되고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시더라도 이 백성 사해달라고 간구하죠. 이 장면을 출애굽기 32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오늘 말씀하고 똑같죠? 오늘 그래서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거냐? 요나가 사명대로 한 걸음을 떼자 하나님이 그를 모세와 같은 존재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셨다라는 의미가 이 말씀에 내포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가던 요나를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 그를 또다시 하나님의 선지자로 놀랍게 세우시고 모세와 같이 온전하게 인정하실 뿐 아니라 그가 선포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심으로 저 니느웨가 완전히 바뀌고 새롭게 되고 회개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거두어 받으십니다. 우리도 요나처럼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3분의 1만큼이라도 주님의 말씀 순종해 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대로 따라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게 억지로라도요. 요나가 지금 기쁨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요나 안에 얼마나 고민이 지금까지 많았고, 요나가 얼마나 하기 싫었습니까? 그런데 그 하기 싫은 마음 가지고 억지로라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 여기다 갖다 떨쳐 놓으셨으니까, 나를 여기다 두셨으니까, 또 말씀하시니까 3분의 1이라도 이렇게 가는 그 마음, 우리도 언제나 기쁘고 감사하고 순종하면서 그렇게 하지는 못하더라도 요나처럼만큼이라도 하면 우리 중심을 보시는 주님께서 나머지는 다 알아서 해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우리가 그렇게 하면요, 억지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그렇게 나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내가 부모인 것을 인정하시고 내가 부모로 온전히 살게 해주십니다. 내가 자녀로 온전히 살게 해주시고 내가 성도인 것을 확증해 주실 뿐 아니라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십니다. 내가 민망할 정도로요. 나는 부모 자격이 없고 내가 제대로 감당하고 있지 못한데 하나님이 이렇게 부모로 다 감당하고 살 수 있도록 나를 붙드시는구나 하는 걸 내가 민망할 정도로 알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세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섰을 때 도저히 그렇지 못하고 내가 목사로서 도저히 그렇지 못한데 하나님이 계속 성도로 인정해 주시고 계속 목사로 인정해 주시고 나 같은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거두어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셔서 나를 통해 나도 남도 복받고 살게 하시는 놀라운 은총을 더해 주십니다.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의 단 한 가지 소원과 기도 제목은 나를 부르신 주님의 부르심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가 되게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억지로라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세요, 주님. 요나처럼 나를 좀 붙들어 주세요. 요나처럼 나를 강권해 주세요. 요나처럼 두 번째 또 내게 하나님이 임해오시고 말씀이 임해오게 하시고 은혜가 임해오게 해주세요라고 우리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요나처럼 어떻게 하면 복 주실까? 어떻게 하면 은혜 주실까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 하나라도 더 복을 주지 못해 안달나신 그 하나님, 내가 고생할까 봐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고 싶으셔서 어떻게 하면 하고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온전히 붙들려서 주님의 거룩한 이름이 있는 성도로 저 십자가의 생명 쏟으신 놀라운 사랑받은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는 귀한 은총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